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능 속에 누구나 다 인정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본능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또 칭찬하지 아니하면 기분이 상한 것도 본능의 작용에 의해서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게 되면요, 분수 이상에 자랑하지 않고 15절에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16절에 남의 규범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하면서 여기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자랑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해줘. 그러기 위해서 자랑하는 건데 바울은 자랑을 해라. 그런데 주 안에서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벨사사라는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1000여 명을 이제 초청을 해서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왕을 저울에 바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그 글에 벽에 쓰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는 재밌게 잔치 베풀고 자랑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부족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거죠. 너는 몇 점짜리야. 그래서 그 점수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모자라면 부정을 하시는 것이고 넘치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점수,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이나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세상에도 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이라고 말합니다. 자랄수록 어떻다는 것이요, 자랄수록 칭찬받는 것이고 믿음이 약할수록 부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생은요 나면서부터 등급이 주어져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주인과 종의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종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양반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런 신분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왜 지금도 등급이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점수로 평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때는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면서 거기 이제 어떤 공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험지라도 어쨌든 그런 데다가 잘했다, 잘했어요 도장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걸 보고서 아주 잘했다 칭찬을 하죠. 어렸을 때부터 벌써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잘했다, 이제 참 잘했다, 잘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주죠. 자, 초등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미국도 약간 다르지만 한국에서는요,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해서 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가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께 선택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계속해서 가만 맞다가 양, 그래서 한 양을 보고서 하나님이 양을 치러 가라나 보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 못하는 그런 가하다 양이 하나 있으니 양을 치러 가라 이렇게 은혜 받은 것도요 대단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본인도 점수가 높으면 자랑거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칭찬을 받게 되죠. 대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점이죠. A, B, C, D, F 이런 식으로 학점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생은요, 사실은요, 이게 점수 인생이다. 그러면 사회인은 어떻습니까? 사회인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크레딧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 크레딧 점수가 얼마나 따라서 신용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미 아다시피 650점과 750점, 100점 차이가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얻게 되면요, 2%까지 차이가 납니다. 1%에서 2%까지 차이가 나요. 만약에 10,000불을 내가 논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불에서 200불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바로 신용 등급입니다. 몇 등급. 근데 아예 미국은요, 등급이란 말 쓰지 않는데요, 한국은요, 신용 등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18등급까지 있습니다. 18등급이 있어가지고 제일 낮은 자가 18등급이에요. 그래서 자꾸자꾸 1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이 바로 사람들은 뭘로 평가하느냐? 점수로 평가한다는 사실인데, 잠언서 27장 2절에 보게 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잘났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똑똑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자기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타인에 의해서 자신을 한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평가하는 것은요, 그것은 방법에 의해서 혹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 잘 모르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보아야 아는 것인데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놀리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상대방이 칭찬하면 그건 정확한 것이죠. 그렇지만 본인이 본인을 칭찬하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그것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아나리아는 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 하면 누가 떠오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9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바치려 했다가 숨기는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이름은 좋게 했지만은 아는 대로 이 물질을 바치려고 했다가 도리어 돈을 감춰서 죽음을 당한 아나니아. 뭐 때문에 그랬죠?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제사장은 바로 입술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이름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대로 산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과 9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이 바로 올바르게 이름값 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몇 점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 나름대로 바로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해요. 참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을 가리켜서 진국 집사라 이런 말 합니다. 진국이란 말 알지 여러분들? 진국, 국이 진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알곡 집사야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뭘 의미하죠? 벌써 점수가 그 사람에게 매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소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은 이제 말 안 치고, 왜냐 목사가 저 사람 나쁘다, 저 장로 나쁘다 할 말은 없죠. 좋은 점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이제 어떤 데 가든지 바로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점수를 매기고요, 사람도 점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믿음도 점수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15절에 분수 이상의 자랑, 로마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 분수라는 단어를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역시 6절에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분량이라는 단어나 분수라는 단어가 같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분수, 그러면 믿음의 분수니까 믿음에도 등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분수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도요, 두 가지만 등급을 나눴습니다. 어떤 등급? 믿음에 대해서 작은 믿음이 있다, 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파도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때 잔잔해졌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작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하면서 또 왜 의심을 하느냐 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죠. 의심하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딱 두 가지로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 믿음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중간치도 있을 것이고 작은데도 아주 작은 믿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제자들도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또 믿음이 약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초신자와 기신자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사라는 이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사님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그 염려를 물리침으로 강한 믿음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데, 결국 가서는 여기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가 없이 한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는 믿음이 크고 싶어 이제 크게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작은 믿음을 주어서 큰 믿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원래 작은 믿음을 줬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작은 믿음 주었으니까 작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큰 믿음을 주었으니까 큰 믿음을 행동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작은 믿음에 대해 꾸중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큰 믿음을 받은 자에게도 칭찬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큰 믿음 주신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칭찬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꾸중하고요, 없는 자 꾸중합니다, 있는 자는 칭찬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하나님 너는 작은 믿음을 내가 주겠다, 너는 큰 믿음을 줄 테니까 큰 일을 해라, 이렇게 원래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선물을 줄 때는 똑같은데 내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자란다. 자라는 무슨 말이에요? 작았다는 원래부터 믿음이 원래 기분이 있었는데 그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면서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분수대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처음부터 믿음이 약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다거나 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싶어도 원래 하나님 자기는 작은 믿음을 그릇이 좁은 그릇을 줬기 때문에 크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큰 사람, 그렇게 원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둘이 있어요. 큰아들에게 집을 하나 사줬어요. 작은아들 집을 안 사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말이 작은아들한테 너는 왜 집도 없이 사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다면 작은아들 입장에서는요, 엄청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부모가 형은 집을 사줬기 때문에 형 봐라, 집 가지고 살지 않느냐? 자기는 안 사줬잖아요. 그러면 공평하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작은 믿음 주고 누구는 큰 믿음 준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믿음도 점수로 계산했다는 말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 하나님 주신 원래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을 받고서 우리가 이 생활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얼마나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 원래부터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믿음이 자꾸 자라고 있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자라니까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큰 믿음을 가지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흐뭇했어요. 목회자 입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믿음의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받죠. 반대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점수를 높여야 해요. 점수를 높이면 인정받죠.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C 받고 D만 학점 받다가 어느 날 A 받으면요, 얼마나 자기도 흐뭇합니까? 누구한테 내놓더라도요, 덕더라죠. 바로 본문에 다시 18절을 보게 되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이라고 말을 해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뒤에 보게 되면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라고 말하므로 인정과 칭찬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뭐예요? 인정했다는 것이고, 인정은 뭐예요? 점수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몇 점이나 되는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나를 점수 이제 매기지 말고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나는 몇 점짜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개는 알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압니다. 자기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아는 것은요, 몸 아플 때는 압니다. 몸 아픈 건요, 어디가 아픈 건 자기 몸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나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나의 인격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이 더 먼저 나보다 잘할 수가 있어요. 오직은 예수님께서도 너의 눈 속에 있는 들 보러 보라고 하잖아요. 티를 보지 말고
그 자기를 못 보잖아요. 자기는 못 보니까 상대방이 들러 이제 티만 보지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점수를 매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신다면 한번 은근히 물어보세요. 나는 몇 점짜리 남편이야? 몇 점짜리 아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100점짜리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가 100점짜리 되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사람 후하게 주셔서 120점 준다고 하는데 100점 받는 것이 완벽이에요. 이건 성경에서는 펄펙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 펄펙이라는 단어예요. 결과적으로는 100점 맞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100점짜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100점짜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점수를 계산할 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점수를 계산했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점수를 먹입니다. 어떤 점,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점수를 먹이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10점을 줬다고 가정해요. 근데 같은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 해서 안식일 범했다 해서 또 마이너스 10점.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다 해서 다시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란한 세대에 음란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이걸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 해서 마이너스 10점. 이게 다 15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이게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점수를 이제 매길 때에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결과서는 자기들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점수가 후했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물론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바로 율법에 가지고 기준에서 예수님께 마이너스를 줬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플러스의 인생으로 점수를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플러스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다 100점짜리가 될 수 있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자가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13절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100점짜리 되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달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 많은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복 받았어 나 만나서. 그러면 아내가 뭐야 당신이 나 만날 복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본인은 십자가만 자랑했지 자기 어떤 형편, 환경,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자기가 많은 100점짜리 점수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줬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놔둔 것 이것을 저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놔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였기 때문에 은혜의 점수라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점수를 준 거예요. 은혜 점수를 줘가지고 바로 100% 즉 100점의 점수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50점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점수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50점의 은혜를 주신다면 100점짜리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100점짜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악인이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100점짜리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99점짜리까지 있을 수 있으나 100점짜리까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남은 점수를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느냐 할 때에 100점짜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점수를 받아야죠. 그래서 90점짜리를 받았다면 10점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 50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점수를 50점을 받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기뻐하리라. 나는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하지만 은혜 점수를 주어서 너는 100점짜리야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최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요. 요셉도, 다윗도, 욥도, 바울도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 점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 점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기억나는 대로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종종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요, 종종 어떤 학생이 있느냐 하면 그 내용을 풀다가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교수님 은혜 점수를 주세요 이렇게 꼭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은혜 점수를 갈망해서 그게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게 참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죄송으로 끝나요.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죄송하다는데 그럼 죄송으로 끝나라. 근데 은혜 점수를 주셔야 할 때는요, 어떻게 이거 타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도저히 안 되면 이제 D라도, C가 안 되면 D라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은혜 점수를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게 되면 부족한 점을 다 커버하잖아요. 다 덮어주잖아요. 그거 덮어줄 때에 상대방도 나를 은혜로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 덮어줬는데 누가 그걸 들춰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덮어줬다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데, 그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은혜로 바라보게 되고 좋은 점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점수를 때로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적게 받을 수 있으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점수를 받을 때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점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인정을 받아야만이 기쁨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왕따당한다는 말 있잖아요. 외톨이 되는 거. 참 그 기분 나쁜 겁니다. 뭐 자기들끼리 소근소근 하는 것도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교회에서 새신자가 들어와서요, 가장 기분 나쁜 것이 자기들만 모여가 점심 먹어서 쏙닥쏙닥 하면서, 그러면 그냥 하면 괜찮은데 가끔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모이나 보다. 그 다음부터는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인정받는다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점수도 자기 하기에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4번 자랑의 단어가 나와요.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만 자랑한다면 은혜 점수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가난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딸을 위해서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나는 유대인으로 왔다, 개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일반 사람이라면 이해를 해요.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거든요. 주님으로 봤어요. 아니, 주님인데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개 취급을 해? 이렇게 기분 나쁜 생각 일어나서 가버렸더라면 끝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개 취급을 당해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슬을 먹습니다 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니까, 겸손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했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인정했다. 내가 너를 100점 주겠다. 그러면서 해결을 다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정받고 산다는 거, 그게 복이에요. 가까운 가정에 가족들이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는 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은혜 점수를 받고서 인정받고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점수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